영과 진리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신앙고를 올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위하여 계시다.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6절 하시겠습니다. 교동문 83번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83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공부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찬송가 92장입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의 팬데믹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터인데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함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복하는 삶을 살도록 성령님 저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좁은 시합교회는 적은 서수의 무리가 모여 예배를 드리지만 신령과 순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저희에게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저들은 복음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며 전도에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말씀을 수종던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하게 하시고 저희들은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인도하소서. 증거 살아계셔서 우리의 생사하복을 주장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2편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시편 82편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863쪽입니다. 오늘은 두 군데라서 조금 이따가 신약 성경을 한 번 더 찾도록 하겠습니다. 82편 1절에서 8절까지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했습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낙법들을 언제까지 하느냐. 셀라.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신약 성경에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6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6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은 164쪽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6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느냐. 성경은 그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생 모노라 하느냐. 아멘. 제가 큐티 말씀의 진도에 따라 설교하다 보니 오늘은 다시 시편 말씀을 잠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과 같이 쭉 말씀을 살펴보지 못하고 시편 말씀은 이렇게 띄엄띄엄 설교하게 되어 있어서 좀 전체를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시편은 전체 줄거리가 있는 성경이 아니어서 한 편씩 설교해도 괜찮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성경은 모세오경입니다. 지도자 모세를 통해 삶의 규범으로서 율법서로 준 것이기 때문에
이 5권을 아주 기본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와 더불어 시편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찬양과 기도가 담겨있는 성경이기 때문에 또한 그들에게는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우리 눈에는 지금 부를 수 없는 노래 가사로만 적혀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 시편이, 그러나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시편으로 예배의 교본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전체를 모세 오경처럼 5권으로 나눠서 읽고 그들은 찬양했습니다. 오늘 시편 82편은 그 중에 제3권에 속하는데요. 제3권 자체가 당시 예배 음악을 담당했던 사람들이 지은 곡들을 모아놓은 그런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은 표제어가 아삽의 시라고 그렇게 붙어 있습니다. 오늘 시인이요 예배 담당자인 아삽은 본문에서 당시 불의한 재판이 자행되는 것을 고발하고 영원한 재판장이 되시는 하나님의 그 재판이 언젠가는 심판이 있음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게 한마디로 요약한 오늘 82편의 말씀의 주제입니다. 아삽이 살았던 때는 다윗 왕이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그 시대에도 재판이 바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임금이 훌륭하다고 하여 왕이 있는 데서부터 시골 마을에 사는 그런 사람들까지 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섬기고 자신보다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때도 여전히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짓누르는 힘의 논리가 여전히 팽배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삽은 이 시편을 통해서 그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이 결코 아니다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하면서 삶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 어느 사회이든지 법정은 재판하는 곳은 신성하게 다뤄져 왔습니다. 왜냐하면 법정에서 권위가 무너지면 더 이상 그 사회에 정의를 세울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점에서 법정에서 재판하는 그 이미지를 마음에 한번 그려보면서 이 말씀을 읽어보면 좋을 듯합니다. 여러분은 법원에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방청석에 앉아본 적이 여러 번 있었는데요. 판사가 들어오면 청원 경찰 같은 분이 외치죠. 모두 일어서 달라고요. 그게 재판관의 권위를 인정하겠다는 태도요. 법정에서 지켜야 하는 예의입니다. 오늘 1절에도 재판관이신 하나님이 서 계십니다. 서 있다는 것은 재판관이 판결을 내리기 위해 일어서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2절에서 7절까지는 재판관이신 하나님의 판결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8절에 보니까 이 시편 기자의 기도가 연속해서 실려 있는데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라고 그렇게 기원을 바람을 그렇게 기록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이 일어나 주시기를 즉 재판관이 되어서 거기에 서셨으면 판결을 내려달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재판이라는 말이 4번이나 나오는데 1절, 2절, 3절에 그리고 8절 이렇게 4번 나옵니다. 2절, 3절에는 재판이 아니고 판단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고 8절에는 재판이라는 말이 심판이라고 해놓았는데 이 모두가 같은 히브리어 샤파트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 그려진 하나님은 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82편이 표제어 그대로라면 성군 다윗 시대에 벌어진 불의한 재판에 대한 얘기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봐서라도 어느 시대이든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재판관을 자기 휘하에 두는
통치자가 있었고 또 재판관 본인이 뇌물을 좋아해서 타락한 재판관들도 항상 있어 왔습니다. 특히나 유다 나라에서는 후기로 말기로 넘어가면서 공의가 서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여러 번 선지자를 보내어 지도자들을 향해 신랄한 경고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선지자가 바로 아모스, 미가,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이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 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고 책망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해석해야 오해가 없어지고 오늘 또 중요한 제가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지금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 계신다고 합니다. 신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왜 여기에 신들이라는 복수형을 사용했을까요? 신들이라는 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우리가 잘 아는 엘로힘입니다. 하나님의 복수형인데 삼위 하나님을 가리킬 때 엘로힘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신들이라고 그냥 번역해 놓았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또 한 번 더 나오죠.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기서 신들은 하나님 같은 존재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엘로힘이 신적인 힘을 가진 자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처럼 때로는 앞뒤 문맥을 살펴보고 엘로힘을 번역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8편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예전에 한글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었을까요?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여기서도 엘로힘의 번역을 천사로 했다가 다시 이제는 하나님으로 바꾸었습니다. 우리 인간이 천사보다 조금 못한가 아닌가 하는 그런 신학적 물음 앞에서 결국 하나님을 기준점으로 정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우리 인간을 지으셨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천사보다 더 영광스럽게 하나님이 지어주셨다는 의미가 오늘 다시 새롭게 번역한 그 내용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걸 종합해서 정리해보면 여기서 신이라 말하는 사람들은 통치자들, 재판장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들을 신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에게 있는 권력과 권한이 신에 비유될 만큼 크고 많다는 것입니다. 그 힘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대제국들은 자칭 스스로가 다 신이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그만한 권한을 주셨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가장 공명정대하게 하기를 하나님은 당연히 원하셨겠죠. 이 정도 권한이면 인간의 힘에 이리저리 끌려다닐 필요 없이 공명정대하게 그 권력으로 다스릴 수가 있고 재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유다라는 나라의 재판장들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 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재판관들이 권력가들과 짜맞추어 재판 판결을 자기들 유리한 대로 끌고 가고 피의자 편을 드는 겁니다. 요즘 시대에 여러분들은 법원의 재판 결과를 어느 만큼 신뢰하십니까?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면 대형 로펌에 돈 많이 주니까 웬만한 재판들 결과를 무죄 내지는 집행유예로 끌어내는 경우가 참 허다합니다. 그만큼 요즘 재판이 법원 연줄이 얼마나 센가에 따라 결정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 대구에서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이 터진 것도
재판 결과가 너무나 억울하고 분해서 저지른 거라고 그렇게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저와 친한 목사님도 교회 건물 화재로 인해 재판을 했는데 4, 5년 끌고 가던 그 재판이 결국 패소 판결을 받는 바람에 오히려 상대방의 변호사 비용까지 다 물어주게 되었습니다. 밑에 층에, 교회 밑에 층의 젊은이 방에서 그 방에서 전선에 불이나 그 냉장고 쪽에 불이나 위쪽으로 올라왔고 그 젊은이도 나중에는 자기 집에서 화재가 시작되어서 죄송하다고 다 그 위에 탄 건물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과까지 다 했는데, 그리고 소방서에서도 아래층에서 발화가 시작된 거라고 그렇게 검사한 내용을 그렇게 증명도 해줬는데, 또 몇 년 걸려 2심까지도 그렇게 이기고 있었는데도, 그러나 최종 판결은 아래층 어느 지점에서 발화가 시작되었는지 정확하게 증명해 주지 못했다면서 재판은 결국 화재 전문 변호사를 쓴 그 젊은이가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황당하게 패소해버린 그 건물의 피해자 세 사람들은 그 이후에 청와대에 국민청원까지 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세 사람이 한 사람을 못 이긴 거죠. 누가 봐도 불이 난 집이 저 집인데 그 집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물을 수 없다는 게 얼마나 억울하고 화가 날 일입니까? 돈도 시간도 다 빼앗기고 여기에 신경 쓰느라 건강도 안 좋아진 겁니다. 제가 이런 예를 든 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막강한 권한을 맡기고서 이렇게 엘로힘이라 부르는 자들에게 공정한 재판, 공의를 베풀어 가라고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재판관이 공명정대하게 하지 않고 사심을 가지면 여러 이유로 그 재판이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를 든 데는 3절과 4절 말씀 때문입니다.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는 그냥 이렇게 붙인 단어고 원어에는 없습니다. 3절과 4절은 어떻게 읽어보니 두 번 반복해서 말한 거나 다름없을 정도로 당시 사회의 약자들을 위해 재판을 공명정대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이 약자들을 세워주고 약자들을 위해서 재판을 공명정대하게 하라고 그렇게 권한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지칭할 때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하죠. 많은 일반적인 보통 사람들은 법을 잘 안 어기고 사회생활을 다들 합니다. 그래서 법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해서 실제로 법을 없앤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론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제대로 오히려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법이 있어도 그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는 법이 있으나 없으나 동일합니다. 어차피 법을 지키지 않을 거니까요. 그러나 법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법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동일하지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법이 지켜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안 그러면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 핵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권한을 부여받은 그 엘로힘 같은 자들이 통치자들과 재판장들도 어떻게 해요? 공평하게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재판해야 될 뿐만 아니라 자신도 공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악인의 낯을 보는 일, 즉 악인의 편을 드는 일 뒤에는 언제나 뇌물이 있을 가능성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뇌물은 바르지 못한 판결, 공평하지 않은 재판의 제1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삽의 시대 당시 재판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 아래서 이렇게 공평하게 재판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악인들의 잘못을 눈감아주고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거나 악인들의 죄를 가능한 한 축소해 주므로 여러 이권을 챙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러한 약함과 악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뇌물을 받지 말라고 그렇게 성경 여러 군데서 강조하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공평한 재판이야말로 힘없고 가난한 사람, 억울한 사람, 피해자들에게는 기댈 수 있는 최후의 보루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재판관은 약자 편에 서서 조정을 해 주어야 하고, 만일 가난한 자들이 찾지 못한 그런 법적인 권리가 있으면 그것을 찾아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유다 나라는 기독교 국가였죠. 하지만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기독교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회의 정의를 교회가 책임지지는 않습니다. 그 책임을 국가가 지고 있죠.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민에게 계속 그 정권이, 앞 정권이 계속 혹독한 평가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예전에 우리 사회가 경제적으로 가장 불공정했던 때가 정치와 경제가 유착이 되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정경유착이란 말을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대기업은 정치가들에게 정치 자금을 대주고 그 대신 권력자들은 대기업에 엄청난 금융 혜택을 주었죠. 그러나 그나마 지금은 예전보다는 좀 많이 투명해지긴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회가 불의할 때, 부정부패가 만연할 때 우리는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바로 잡아주시도록 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또한 우리들 삶의 그 영역에서 엘로힘으로, 사명자로 재판관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82편의 시가 유명해지게 된 것은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논쟁 중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82편 말씀을 인용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6절 말씀을 찾아서 다 함께 읽어본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거기 기억자가 되어 있고 밑에 보면은 율법에 기록된 바 할 때 거기 시편 82편 6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예수님은 지금 유대인들 지도자들과 아주 심하게 논쟁을 하고 있는 거죠. 자칫하면 예수님을 잡아 죽일 기세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다들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곧 하나님이라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을 신성 모독한 거랑 마찬가지니까요. 그때 예수님이 좀 어려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편 82편 6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율법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를 신이라고 하였다는 것입니다. 즉 오늘 시편 본문처럼 재판장을 엘로힘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에게 대하여 엘로힘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모두 다 신성 모독죄가 된다거나 또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특정의 사람에게 신적인 능력을 주신 것은 사실이기 때문이죠. 그 예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의 바로왕에게 딱 보내면서 하신 말씀이 뭐죠?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겠다. 신같이 되게 하겠다. 내 형 아론은 네 대언자가 될 거야. 물론 이것은 모세가 신이 된다는 뜻은 아니죠. 그러나 적어도 바로에게는 그 앞에서 여러 가지 이적들을 막 행하니까 모세가 신처럼 위대하게 보일 것이고 모세의 모든 말이 말씀으로 그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이런 권한을 주신 장본인이 바로 당신이신
또 장차 온 세상을 심판하실 분도 당신 자신이신데 왜 당신 스스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면 안 되는가라고 그렇게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예수님의 신약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적용해 본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엘로힘, 누가 재판관인가, 누가 엘로힘으로 불려야 하는가 등등 이런 걸 따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절대적인 권한을 받은 엘로힘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은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나타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교우님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 부여받은 자리와 권력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여서 사람들을 차별하고 있다면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듯이 그 사이의 근간이 이미 흔들리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린다고.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악한 재판장 같은 자들이 만연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돈만 있으면 불의가 더 잘 이기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어쩌지요? 하나님의 마지막 재판의 날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심판의 날, 재림의 날이라고 하고 언젠가는 이 땅에 그날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마지막 기도처럼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재판하소서라고 간절히 소망할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이유이기 때문이고 우리가 간절한 바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소망의 기도만 있는 게 아니라 할 일도 남아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도덕적, 영적 위기의 시대에 처해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말씀을 맡은 자인 우리들 엘로힘에게 보다 정의롭고 보다 공평한 사회가 되도록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노력하며 살라고 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며 신적인 능력을 이미 부여받은 자들입니다. 천국 열쇠를 주셔서 여기서 무엇이든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하면 하늘에서도 들어주시고 열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축복을 기억하고 생명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돕는 것에 자연스러워야겠습니다. 이 재판 자체가 가난한 자들, 곤란을 당한 자들, 궁핍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준 자를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내 주위의 약자들과 궁핍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면 바로 즉시로 도움을 베풀 수 있어야겠습니다. 안 그러면 그런 게 자연스럽게 연습이 안 되면 어려운 자들을 보고서 나도 모르게 마음문을 닫아버리는 점점 강팍한 자, 말세 사랑이 식어가는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이 타락한 세상 시류에 동조하여 불공정한 정의에 더 이상 편승하지 말고 이 한 주간도 왕같은 제사장으로 궁핍하고 빈궁에 처한 자 편에서 살아가려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시편 기자의 심정에서 우리들 사회를 되돌아봅니다. 우리 기술로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기도 하고 모든 전자기기의 유비쿼터스 기술이 이젠 생활의 상용화되고 더 나아가 인공지능과 메타버스 세계로 진입해가는 시대가 되었어도 여전히 사람의 심성은 변하지 않거나 더 악해지고 점점 이기적이 되어감을 봅니다. 시편 기자는 얼마나 불의와 부정부패, 불공정한 재판이 만연했으면
얼마나 악인들이 더 잘되고 더 오래 더 건강히 살아가는 걸 보았으면 재판관이신 하나님께 어서 일어나 속히 나서 달라고까지 했겠습니까? 주님, 마지막 재판의 시간은 점점 다가오는데 여전히 우리는 스스로도 구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듯 무심히 살아가는 우리 죄를 주님께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옵소서. 바라건대 주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새롭게 해주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래 우리가 부름받은 대로 사명감을 갖고 생명을 살리고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9자입니다.
시인하셔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각자 여러 모양으로 드리는 헌금들 기뻐 받아주시고 쓰이는 곳마다 귀한 결실 맺을 수 있도록 크신 은총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님 두 가정에서 각각 11조 헌금과 구제 헌금을 드렸습니다. 또 광주의 집사님 가정에서 청도의 성도님이 목동의 집사님 가정과 응암동 집사님 가정에서 그리고 강동구 교회와 또 세 기관에서 외부 성도님 두 분이 귀한 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분들의 헌신과 승림 귀하게 받아주셔서 이분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앞뒤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참 많이 흐립니다. 그렇다고 우리 마음까지 흐릴 수는 없으니까 오늘은 하늘이 수분을 머금고 있다가 대주위를 맑게 씻어주려고 그렇게 대기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겠습니까? 가능하면 우리들 현재 삶을 좀 더 긍정적으로 보고 뭐든 자신감 있게 해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실 때 도시락을 받아 가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건강하게 그리고 즐겁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53장입니다. 주께
성령님의 교통 교제케 하심이 이미 상용화된 유비쿼터스 문화와 이제 진입해가는 최첨단 메타버스 가상공간 시대를 앞두고는 있지만 여전히 사람 속은 변하지 않고 불의하고 악해져만 가는 이 시대, 영원한 재판장 되시는 주님께서 언젠가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고 판결하실 것을 기다리고 고대하면서 엘로힘으로 이제는 그동안의 주님 말씀 맡은 자답게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말하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며 약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며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여기 우리 좋은 시학교의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이 시간 함께 예배하러 온 모든 분들 위해 또 각자 여러 사정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